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어가면서 강해로 제가 설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배경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제가 간간히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한 도막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앞에 뒤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오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줬는지에 대해서 따지러 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외식하는 것들, 그들의 죄악되어진 것들을 가르치시고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두 아들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셨고요. 자, 밑에 파워포인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가 악한 농부. 자, 악한 농부의 모습들을 이제 비유를 들으시면서 청지기의 마음, 충성되어진 모습.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비유인데 오늘 내용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세 가지로 차근차근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번 우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머릿돌이에요. 자, 오늘 말씀 4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된 것을 머릿돌이 되었나니 요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내용을 거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바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로 자랐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력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도 굉장히 배척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게 22절에 나와 있는 건축자가 버린 돌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돌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대요. 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대요. 나중에 이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무시했고 사람들은 배척했지만,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뭘로 세우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행하신 것이냐? 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신기할 만큼 기이한 현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장차 오실 누구의 모습이 거기 안에서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이 사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비록 다윗이 살아간 이야기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42절에 설명하신 거예요. 다윗이 배척을 받고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너희들이 장차 나를 죽이며 나를 버리게 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머릿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지만 예수님은 무엇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장차 교회의 머리 되실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곧 누구 이야기다? 바로 나 얘기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나를 버리게 될 것이지만 나를 죽이게 될 것이지만 나는 버려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곧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머릿돌, 기초돌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부터 구약에 있는 나오는 말씀서부터 많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인연에는 가깝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시는 그분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구약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는 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 위에 뭘 올려놓으셨냐면 한 돌을 올려놓으시고 그것으로 그 건축의 기초를 삼으셨대요. 여러분 이 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그 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 한 돌입니다. 근데 이 한 돌이 나중에 보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않는데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때 다급해져요?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큰 일이 생기면 마음이 막 다급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큰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한 돌,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놓는 그 돌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비유할 때는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놓는 돌,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로 비유하실 때는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교회는 우리예요. 근데 자꾸 우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곧 뭐다? 내가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교회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 머리는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저는 머리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팔도 움직일 줄 알고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줄 알거든요. 여러분, 팔과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팔이 머리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팔이 머리에 순종하라고, 다리가 머리에 순종하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죠. 다리가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마음대로 걸어다녀.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목류병. 여러분, 병원을 가야 돼요. 여러분,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를 않았는데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려. 그러면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병원에 가야 할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교회되어진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움직일 때 무엇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만히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고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건 병든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만물 안에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대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설명하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느냐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 내가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삼는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내 양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목자로 만나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하시고 정말 양되어진 자들로서 필요한 모든 풀밭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2절 말씀은 예수님이 곧 너희의 머릿돌, 머리가 되란 얘기예요. 그래서 머릿돌 되어진 가운데 그 돌 위에 예수님 위에 너의 인생을 세워가고 너의 신앙을 건축해가는 삶이 될 때 그때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견고하게 네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 말씀이 42절, 43절, 44절 이 세 말씀이,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햄버거예요. 햄버거. 이게 밥 먹기 전인데 갑자기 배고프게
햄버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이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위에 빵에 해당되어지는 게 42절이고요. 자, 중간에 맛있는 제일 중요한 햄에 해당되어지는 게 43절이에요. 43절이고 좀 밑에 빵에 해당되어지는 게 44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빵에 해당되어지는 42절과 44절이 가운데 있는 43절을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43절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2절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44절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설명했는지를 이번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번 시작. 잘 들으세요. 건축자들이 무시해서 버렸어요. 근데 버려졌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머릿돌로 만드셨어요. 근데 머릿돌로 만드셨는데 누군가는 그 머릿돌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머릿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돌을 무시하고 버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 돌이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44절. 이 돌 위에 누군가가 떨어지면, 자, 그 위에 건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돌 위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깨져버린대요. 그리고 거꾸로 그 돌이 누군가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린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만약에 너의 인생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 돌은 너희에게 장차 뭘로 돌아오게 되냐면 심판의 돌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에 대한 비유가 구약에 나와요.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장차 있어질 심판의 때를 이 돌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볼게요. 34절 나가지 시작. 또 왕이 보시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자, 이게 44절 앞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돌이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진다 그랬잖아요. 꿈에 뭘 보여주셨냐면 손대지 아니한 돈. 이러면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돌은 누굴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돌이. 근데 신상에, 자, 우상이에요. 쇠와 진흙의 발을 딱 치는 순간 그 우상이, 그 신상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냐면 우상 위에 세워져 있어요. 우상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은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부서질 뿐만이 아니라 밑에 보니까 겨같이 되어서 어떻게 돼버린대요?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어떻게 돼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다시 말하면 바람처럼 흩어진다. 이게 44절에 밑에 있는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미 구약에 돌로, 심판의 돌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로마서 9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히되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어렵나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예수님이 돌이에요. 예수님 돌이에요. 믿음으로
그 돌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대요. 하지만 그 돌을 머릿돌 삼지 않고 기초돌 삼지 않고 건축자들처럼 이 당시 대제사장들처럼 무시하고 버려버렸다. 그럼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이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딪힌 돌로 인하여 부딪혀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머릿돌 삼아서 네 인생을 내 위에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버려서 나중에 심판의 돌로 깨어지는 자가 되든지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의 돌로 만나는 자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뭘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는 머릿돌, 기초돌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아침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상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돈이라고 하는, 어쩌면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땅의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상을 기초 삼아서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우상을 나중에는 깨트려 버릴 것이다. 부서뜨려 버릴 것이다. 그 인생을 정말로 바람에도 갈 곳이 없을 만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영화 같은 우상 위에 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수많은 인생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거 잡아보려고, 그거 누려보려고 평생 소원이 좋은 차 타는 것이고 좋은 집 갖는 것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릿돌 위에, 여러분, 그거 위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절대 예수님을 심판의 돌로 만나면 안 된답니다. 시작. 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위에 빵하고 아래 빵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가운데 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예수님은 그 땅에 열매를 맺는 자에게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 자, 머릿돌 이야기 42절, 심판의 돌 이야기 44절, 가운데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길 거래요. 자,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따지러 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무리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길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받는데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위에 4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있고 심판의 돌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 가운데 과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심판의 돌로 만나는 자가 아니라 머릿돌로 그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이 곧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그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머릿돌 삼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지 오늘 말씀이 풀리잖아요. 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사실은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게 몇 번째 비유였어요? 여러분, 이게 세 번째 비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 이미 그 나라의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전부 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앞에 비유, 두 번째 비유까지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게 뭔지를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나라의 열매가 뭔지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면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과 포도원 비유의 핵심 주제는 뭐였어요? 자, 주제가 뭐였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뭐였어요? 회개와 순종이었어요. 말만 포도원에 가겠다고 했던 마다들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막 지었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비록 세리처럼, 비록 창녀처럼의 삶을 살았지만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가 원하는 포도원을 가려는 그 행동, 그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 첫 번째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가 곧 머릿돌 삼는 것의 시작이고 우리의 머리 삼는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가 죄인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돌이킴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교회되어짐의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행여나 혹시 두 번째 아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내 뜻대로 사는 길을 갔다가 아, 이제는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느껴지시는 가운데 여러분, 돌이키길 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포도원에 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깨달아지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내가 여태껏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뭐 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주님 주님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뭐 하기만 하래요? 자백하기만 하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네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요 라고 고백만 하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쁘시대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내 삶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일 살아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었으면 뭐 하래요? 세례를 받으래요. 침례 받으래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처럼 우리 두 부부가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믿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나 침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침례를 받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첫 번째 열매가 회개 열매요. 이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가 뭔지를 보면 자, 악한 농부들에 있어서 무슨 의미냐면 청지기의 마음과 충성이에요. 자,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자,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장로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조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행위로 나타나는 충성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믿는 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믿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너무 비겁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안 해도 어디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간다는 얘기예요. 나 구원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천국 가니까 교묘하게 빠져갈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되게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의무나 책임의 개념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며 열매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의무나 책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증거이며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뭘로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 사과를 계속 맺으면 뭐라는 거예요? 사과 남은 거예요. 포도를 맺으면 포도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행위에 충성되어진 모습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열매며 그 나무의 나무 되어짐의 증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과나무냐? 뭘 맺어라는 거예요? 사과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과나무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뭘 보고 그들의 외식을 아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네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보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너의 나무 됨됨이를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나 책임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로 여러분 교묘하게 피해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로 스스로를 증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자기는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애를 쓰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남들 잘못하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욕하는데 앞장서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는 열매로 나를 증명할 실력이 없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보다는 좀 뭐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은 존재로 간접적으로 열매가 아닌 그 비판으로 간접적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 되어짐을 뭘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로 증명하래요. 여러분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이 말씀은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읽어보시면 뭘 얘기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21절 다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찬양팀 나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로 좋은 나무 되어짐을 증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찬양 준비하시면서 잘 보세요. 열매로 증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열매로 내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열매요? 말은 쉽지요.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자가 이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아는 자는 절대 교만해질 수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져서 내가 왕 되어진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